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세례 요한을 넘어서야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영향력도 강력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려면
요한을 넘어서야 돼요.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대로 하면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상당히 매력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을 볼 때마다 이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저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을까? 요한에게는 한 3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요한은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요한은 그 안에 외칠 것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외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외칠 것이 없으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것만큼 세상에 큰 이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외칠 것이 있으면 이것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긁어 모아서 막 짜내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외칠 것이 있어서 이 설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크게 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한에게는 땅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땅에 대한 지식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가 중에 광야에 소리치며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광야에 소리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광야에 가서 소리를 칠까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소리를 쳐야지 들을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나마도 죽음의 땅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뭘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을 뭘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가 아니고 이 죽음의 땅, 황무한 땅 그곳에서 요한은 생명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 거기에 사람들의 모든 욕심을 부릴 만한 것들이 다 그곳에 있지만 그곳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죽음의 땅 같은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땅의 메시지가 있어요. 땅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지식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늘에 대한 지식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땅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회개하라고 외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너머 이 땅에 대해서 이 뭔가 잘못됐다,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악하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는 많이 쏟아놓지만 하늘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공허합니다. 또 반대로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질고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그 메시지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외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 터져 나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 이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의 이 말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터져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시간에 쫓기는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삶의 패턴들이 결국은 뭔가 이 마음에 꽉 찬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지만 전할 것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들,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또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꾸준히 해야지만 전할 것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면 말씀 묵상은 안 해도 되고 기도도 좀 안 해도 되고 또 목사님이 되면 예배도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니까? 사역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업이 되어버리면 예배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돕는 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칠 것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자신이 공허해서 더 이상 목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가득해서 정말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돕는 자. 보면 뒤에 앉아서 어떤 분들은 물론 예배하고 관계된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고 있겠죠. 많은 사역자들이 뒤에서 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힘은 금방 소진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매일 매일 매 순간 공급받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소문만 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금방 탈진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아니면 사역을 안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공허합니까? 내게 채워지는 것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로 하면 우리 그 영어로 하면 워십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지만 한자로 하면 절배자의 예도 예자의 절배자를 써요. 예배.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려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채플도 여러분들에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를 갖추셔야 돼요.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죠.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나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예배는 끝이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삶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대할 때도 예를 갖춰서 엎드려서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예배하듯이 예를 갖춰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겸손하게 하게 되면 늘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기를 위해서 성경 보는 거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전하기를 위한 참고 도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퀀티티예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즈벨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으셨을 겁니다. 에즈벨의 부흥은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의 그날 설교는 설교자 스스로가 자기는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이후에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에즈베리에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졸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잠깐 하고 주여 하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얼만큼 화려한 문구를 가지고 문장을 이어서 기도를 형식에 맞춰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만큼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 동안 가장 열심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매력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은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이 오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물로 세례 정도밖에 안 주는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끄는 조차도 이게 신발을 들기조차도 나는 그럴 자격도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신발조차 난 들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한다고 해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요한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말의 고백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말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요즘에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요한에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그 신을 드는 것조차 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요한의 매력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요한 같은 자기 부정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했다.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유혹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입에서 늘 나오려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열심과 그 힘과 그 기회는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건강을 주셨으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순간 추락합니다. 평생 여러분들, 오늘 이 체프를 들으신 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목회의 길을 가신다면 평생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부정의 용기가 없으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순간 추락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늘 자기 부정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 이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큰 지도자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었어요.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을 아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그게 메시아가 난 아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어떤 선지자냐? 아니다. 아니 요한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왜 물어봅니까? 그만큼 요한은 변화의 폭이 컸어요. 좋은 리더십들은 변화의 폭이 큰 사람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대에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화석화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게토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그냥 거기 갇혀버립니다.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서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소멸되는. 여러분 스스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열어놓으십시오. 어떤 신학을 공부하든 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접하든 일단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열린 반응을 하십시오. 그런 변화의 폭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선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견과 정견입니다. 먼저 보고 정확히 보는 거예요. 먼저 보기만 하는데 정확치 않아. 그럼 이거는 엄청 위험합니다. 먼저 보는 사람들은 정확히 봐야 돼요. 선견도 중요하지만 정견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충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견을 갖고 정견을 갖고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